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시편 88편 8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까? 셀라.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다. 아멘. 오늘 본문은 깊은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탄식을 올려드리는 시입니다. 시편 88편은 성경, 특별히 시편에서 가장 절망적인 글로 꼽힙니다. 시편 안에서는 가장 절망적인 시이죠. 왜냐하면 이 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나 은혜, 능력, 기적을 찬양하는 시가 아닙니다. 고난에 대한 시예요. 인생에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에 대한 시가 있다, 이것도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성경에 수록될 시라면요, 시작은 고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은 문제 해결이나 기도 응답, 감사, 이렇게 끝나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혹시 당장 해결이 될 수 없는 그런 문제라면은 미래에 있는 소망이라도 얘기해주면 참 좋겠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시편 88편은 고난으로 시작해서 대답하지 않는 하나님의 침묵, 그 답답함으로 시가 끝나버려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도대체 이게 뭡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런데 가끔은 우리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납니다. 이런 절망에 우리 인생이 부딪힐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시편 88편의 본문을 통해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저는 저자의 자리에서, 즉 이 시를 쓴 시인의 입장에서 시를 함께 읽어보고 싶습니다. 시인은 인생의 깊은 고난을 만났어요. 그 고난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오늘 본문에 앞서 어제 본문을 보면요, 재난, 무덤, 깊은 웅덩이, 어둡고 침침한 곳,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 것을 봐서 정말 인생의 심각한 문제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본문 8절은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라고 합니다.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를 떠나버리고 나를 죄인 취급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런 상황에 몰아넣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어서 보면 8절을 또 보면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둬놓고요, 나를 감옥 같은 곳에 가둬놓고 고난을 막 퍼붓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버린 게 아니라면 도대체 내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 처했나, 그렇게 말할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9절을 보면요,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라고 하죠. 히브리식 표현으로는 내 안에 있는 모든 힘이 고갈되고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뜻이에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힘도 남지 않은 거예요. 이제 마지막 희망만 남아있죠. 그것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요,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기에조차 응답하지 않습니다. 철저한 침묵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런 때를 지나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하나님은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는커녕 내 기도에 아무런 대꾸조차 하지 않나, 그래 답답하고 괴로운 그런 때를 지나가지 않습니까?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시인은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합니다. 10절부터 12절을 요약해드리면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 저 죽고 난 다음에 도와주시려고 그러시나요? 유령, 그러니까 죽어서 이미 저 세상에 속한 자, 제가 유령이 되기를 원하시나요? 제가 죽고 나면 그 다음에 도와주시면 무슨 소용이에요? 유령, 그런 죽어버린 사람들이 하나님 찬송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좋은 분이다, 그럼 그 소리를 누가 들어요? 지금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서 거의 협박에 가까운 수준의 불평과 탄식, 답답함, 이런 모든 감정들을 털어놓고 있어요. 시인의 태도가 너무 믿음이 없고 사악한가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도 우리 목구멍에까지 고난이 차올랐을 때는요, 말 혹은 행동 아니면 속으로 이런 생각, 이런 감정 들 때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에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대드는 시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막 반항하는 시가 성경에 실려 있다는 사실 때문에 놀라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지금 시는요,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것 같은 고난과 그분의 침묵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이 깊어진다고요,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라 그 고난 깊은 곳에서 오히려 더 정확하게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듣긴 듣습니까? 따지고 있지만 자기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뿐이다. 그런 강력한 믿음이 있습니다. 지금 시인이 쏟아놓고 있는 모든 말들은요, 사실은 그에게 하나님밖에 남지 않았다, 그런 말입니다. 다른 거 손에 다 붙들고 경건한 척하는 자와 내 손에 있는 거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만 붙드는 자,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왜냐고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얼마나 아픈지,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상태에 있는지 감추지 않아도 돼요. 우리 가슴 안에 있는 깊은 절망과 좌절, 분노, 상처의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청년 시절에 저는 강한 자아와 자존심으로 아주 똘똘 뭉쳐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 안에 아주 깊은 상처가 있었고, 정의롭지 못한 세상과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 때문에 참 이렇게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면서 분노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저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채워주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는요, 제 인생의 어떤 고통도 내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제 속에 있는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상처들을 예수님께는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그 앞에서는요, 마음껏 울어도 괜찮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상한 마음과 아픔을요,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아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감출 필요 없어요. 여러분 혹시 인생의 고난을 지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지금이야말로 여러분들의 시선을 분명히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인 줄 믿습니다.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께 반드시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털어놓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둘째로, 저는 독자의 자리, 그러니까 이 시를 읽는 사람, 우리 같은 독자의 자리에서 또 한 번 이 시를 읽어보고 싶어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어둡습니다. 고난은 계속되고 있고요, 하나님은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사실 이 시를 읽을 때 시인의 비명소리만 계속 듣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를 버린 것 같고요, 헤어나올 방법은 없고요, 정말 매일매일이 죽을 것 같은 고난이다. 이런 시를 읽으면요, 분명 우리 마음도 어두워지고 슬퍼지고 낙심이 다가오고 고통스러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를 읽고 있는 여러분들의 감정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 시를 읽는 독자로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이 시를 읽으면서요, 그러니까 고난받는 시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대체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저런 벌을 받고 있지? 라고 하는 분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야, 죄도 안 지었는데 저런 고난을 받는다면 정말 재수가 없는 인생이로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한 번쯤은 이유를 알 수 없는, 혹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고난을 겪어보았기 때문에 고난 중에 있는 시인의 마음에 우리 공감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이런 믿음의 기대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여러분, 목사도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말했을 때요, 아주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성도님들이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때 목사를 부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입원했다든지 직장이나 사업에 문제가 생겼다, 자녀 양육에 고민이 생겼을 때 신방을 하게 돼요. 저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들고 가서 신방을 가서 말씀을 전하고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면 정말 그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저는 아직 여러 면에서 좀 부족한 사람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성도님들을 말씀으로 세우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자리가 신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걸 하겠다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하겠다고 가고 있는 제가 더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는, 그 문제는 뭐냐면요, 저도 문제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저도 몸이 부서질 듯이 아플 때가 있어요. 저도 자녀 때문에 눈물 흘릴 때가 있고요, 저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나도 누가 좀 위로해 주면 좋겠고요. 나도 누가 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너무 많이 들어요. 물론 저는 저희 서부교구와 하나님 정부에서 저를 이해하고 품어주시는 정말 좋은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위로와 힘은 어디로부터 오는지 혹시 아십니까? 깊은 고난 속에서 저보다 더 아픈 몸, 저보다 더 심각한 자녀 문제, 저보다 더 심각한 인생의 문제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 분들을 볼 때 하늘의 위로를 얻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내 인생의 문제가 어떤 걸 할지라도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분들을 보면요, 위로를 하려던 제가 위로를 얻어요. 하나님이 절대로 그분을 버리실 리가 없다, 이런 믿음이 생겨나고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을 받을 것이 믿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분들의 고난 중에 있는 믿음이요, 목사인 저에게 큰 도전을 줘요. 오늘 본문의 모든 외침들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비명의 소리가요, 시를 읽고 있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강력한 위로가 됩니다. 이처럼 어떤 고난에 처한 그 어떤 누구라도 언제든지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위로와 회복을 주는 그런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 고난에 던져주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향해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 예수님을요, 모든 제자들은 배신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죄인 취급했다는 말입니다. 두 손을 들 힘조차 없던 그분의 손은요, 십자가에 달리면서야 겨우 들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에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꼴로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이 의인의 비참한 처참한 고난을 보면서요, 그분의 하나님을 향하여 절규하는 기도를 들으면서 우리 안에 구원에 대한 믿음이 생겨납니다. 고난받는 예수님을 보면서 오늘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위로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는 마침내 어느 날 온 인류를 구원하는 부활에 이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편 88편에 시인에게도 동일한 소망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88편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아멘. 오늘 시에서는요, 기도가 응답됐다, 회복됐다, 해결됐다, 이런 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모른 척 했을 리 없다는 거 우리 다 너무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 하나님이 응답하셨듯이 시인의 기도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 이 예배의 자리에서 토해내는 모든 기도에도 이 모든 기도가요,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밤새도록 하나님을 향해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에요,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발 앞에 도착할 것이고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실 겁니다. 들으신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을 겁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승리의 능력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고난의 기도에 그대로 응답하실지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을 허락하실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의 아침이 밝았던 것처럼 우리의 어느 날 아침,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최고의 것으로 우리 아침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그 무엇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향해 멈추지 않고 기도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대하며 살아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고난으로 인해 힘겹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담긴 최고의 위로와 부활이라는 역전의 승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